고대 로마의 정치 체제는 왕 한 사람이 정권을 가지고 다스리지 아니하고 원로원들이 모여 의사결정을 하는 공화정이었습니다. 한 사람한테 모든 권한을 부여하면 독재하기 쉽기 때문에 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BC 40년경을 전후로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카이사라라는 장군 출신의 인물이 나타나면서 이 제도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숙적인 폼페이우스 장군을 이집트에서 물리치고 로마에 이겼다라고 보고하는데, 보고가 길지 않고 아주 간략하게 세 마디로 보고를 합니다. 베니 비데 비시,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것입니다. 이후에 시민들에게 가이사르 장군은 굉장한 인기를 얻게 되고, 가이사르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계속 내가 로마에서 막강한 권력을 유지를 해야 되겠다, 왕처럼 통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자 로마의 원로원들은 위기를 느끼고 가이사라를 암살할 계획을 하고 한 사람이 정해진 날에 칼로 가이사르를 찔러 죽입니다. 이때 가이사르를 찔러 죽인 인물은 다름 아닌 가이사르가 자신의 양아들로 삼은 브루투스였습니다. 블루투스 말고 브루투스였습니다. 이때 가이사르가 암살을 당하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브루투스 너마저도 하는 단어 말이었습니다. 위대한 로마의 가이사르가 제일 가까웠던 믿었던 양아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화는 가까이 있는 측근을 너무 믿지 말라는 교훈을 전달할 때 많이 사용되는 예화입니다.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믿고 신뢰하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이 흔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읽었던 12장, 민수기 12장 말씀은 하소렛에서 모세가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어려움을 겪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람셋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진을 친 곳 42곳의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장소 한 장소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하세롯은 지도에서 보면 시내 광야에서 북동쪽으로 55km 떨어진 장소입니다. 제일 밑에 글자가 너무 적은데 시내 광야 혹시 보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요. 자, 시내 광야 출발해 가지고 제일 첫 번째 도착했던 장소가 불사름을 당한 어디예요? 다베라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곳이 어디입니까? 기브롯 하따아와입니다. 여기에서 한 10km 정도 더 올라가면 지도상에서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여기가 바로 하세롯 하는 장소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떠나서 세 번째에 이런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다른 지도자인 미리암과 아론으로부터 비난을 받으면서 이 지도력에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누구입니까? 자, 지도는 넣어주시고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모세가 물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있을 때에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고 최초의 여선지자입니다. 이때 미리암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12살에서 15살 정도로 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가 자기는 입이 둔하여서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네 입을 대신하겠다 해서 붙여준 아론인데 언변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이고 아론은 입으로서 바로 왕을 대적하고 미리암은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춤추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출애굽의 영웅들이에요. 자, 트리오 영웅들입니다. 제일 모세 가까이 있는 척근들이면서 누나이고 형인 가족들이에요. 자, 이들이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된 것은 동생 모세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동생 모세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누구보다 모세를 잘 도와줘야 되고 힘이 되어줘야 할 사람들인데 모세가 1절 말씀 보면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는 이유로 비난을 하면서 모세에게 괴로움을 주고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11장 15절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는데 모세가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죽여달라,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 일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모세에게 타격을 입히는 거예요.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미가 7장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합니까?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내 품에 누운 여인 아내에게도 입을 조심해라.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느 날 험담을 하고 적으로 나를 비난하는 사람으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실망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다대포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삼성에 근무하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내 직장의 동료가 나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힘들 때 하나님께서 11장에서와 같이 70명 장로와 같은 사람을 붙여주어서 도와줍니다. 그러나 내가 자꾸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와 끝까지 갈 거야. 저 사람은 믿는다. 목사님은 다를 거야.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 다를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 발등을 찢고 길을 막고 실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힘이 있다고 의지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너무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를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비난을 하자 4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문제에 개입하셨습니다. 세 사람을 회막으로 부르시고 말씀을 하고 10절 말씀을 보면 비난한 미리암은 어떻게 되었지요? 나병이 걸려 눈과 같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왜 미리암만 나병이 걸리고 같이 비난했던 아론은 나병이 걸리지 않았을까요? 1절에 보면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미리암이에요. 그래서 미리암이 주동을 했고 아론은 뒤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이 들었고 또 아론은 직분이 뭡니까? 대제사장이 나병이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사를 주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잘못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입하셔서 미리암을 벌하시고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 힘들게 하면 이런 꼴 당하니까 조심해라, 또 주의 종을 잘 도우라, 순종해라 하는 말씀으로 전하기도 합니다. 틀리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성경을 보아주면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모세를 비난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데 뭡니까? 모세, 너희하고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이에요. 자, 이런 비난이 잘못된 이유는 모세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사역 직분인 중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제일 중요한 이유예요. 하나님이 중보자를 세웠는데 그 중보자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부터 8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다른 선지자와 다른 이유를 하나님이 직접 변호를 하십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환상으로 꿈으로 말하지만 모세는요 어떻게 합니까? 대면에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했다. 이런 점에서 모세는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권위를 부정하고 자기들도 모세 같은 위치에 서고자 한 것은 월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중보자를 대적하는 행위예요.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싫어한 것도 생명의 만나이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를 거절하면 나병에 걸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나병은 당시에 불치의 병이고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하는 표시가 뭐냐면 나병이 걸린 거예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단과 집단과 사람들은 바로 이 저주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중보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정되는 모든 곳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하면서도 순간순간 예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다른 방법을 찾고 주님을 부인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말씀은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나는 저쪽으로 저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만나봐도 고기를 찾고 예수님을 인정하기보다 나를 더 높이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개입하신 이유는 모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11장에서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죽여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또 얼마 지났다고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제일 옆에서 잘 도와줘야 할 측근의 사람들이 모세를 흔들면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언제 개입하셨다고요? 갑자기, 갑자기입니다. 예고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급했고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사람을 만나고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마산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겨울 방학 때 시골 집에 갔더니 아버지께서 새 오토바이를 한 대 사다 두었습니다. 당시에는 새 차 한 대를 뽑은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타고 싶어가지고 새 오토바이를 달라 해가지고 혼자 타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우리 동네에
도로가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서 엑셀레이터를 당기니까 시속 70km, 80km 막 나가는 거예요. 기분이 날아갈 듯 했습니다. 드디어 좀 더 올려보자. 시속 90km로 달리기 시작하는데 앞에 커브길이 나타난 거예요. 하는 순간 늦었습니다. 너무 속도가 나서 커브를 따라 핸들을 돌리지 못했고 저는 오토바이와 함께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때 아마 카메라가 있었다면 영화 스턴트맨 촬영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는 논바닥에 처박혀 버렸습니다. 감사하게도 겨울이었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 그나마 나았습니다. 딱 논바닥에 닿는 순간 저는 제가 죽은 줄 알았어요. 호흡을 못했어요. 그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새 오토바이가 박살이 났다는 생각이 드니까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야단 맞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겁이 난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토바이 부서져도 내가 살았으면 우리 아버지는 괜찮다 할 거야. 이런 어떤 신뢰성이 있으면 좋았는데 몸이 지금 이리 엉망이 됐다 싶은데도 오토바이가 더 걱정이 됐을 정도입니다. 너무 겁이 나니까 교회를 나가지도 않았지만 처음으로 기도라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오토바이가 이상이 없게 해주세요. 오토바이가 이상이 없으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오토바이를 끌고 논바닥에서 길가로 올라왔습니다. 옷에 묻은 흙을 털고 오토바이를 살펴보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오토바이가 멀쩡한 거예요. 분명히 그 정도로 날아 올라가지고 스턴트맨 영화를 찍을 정도 되면 박살이 나든지 부서져도 부서져야 되는데 하나도 부서진 곳이 없는 거예요. 멀쩡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교회를 바로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날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 몸과 오토바이를 보호해 주셨다.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당시 그 나이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될 뻔했습니다. 나이에 맞게 상황에 맞게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할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삶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길을 돌리면 감당하지 못할 상황에서 개입해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길을 돌리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이유는 미리암, 아론 두 사람의 비난한 동기가 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비난한 이유는 이방인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구스 여자가 누군가 논란이 많이 있는데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죽은 후 재혼을 한 에티오피아 여인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잘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벌써 모세를 처리하셨을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반대한 것은 영적 종교적으로 타락한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고 하여서 모세가 영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이방인들이 따라 나왔고 하나님을 믿은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일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굳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것을 문제 삼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동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하고만 말씀했느냐? 우리도 같은 지도자다. 모세의 위치에 서고자 하는 월권 행위인 거예요. 이 시기심이라는 감정적인 이유가 그 주된 동기였습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면 출애굽할 때 모세의 나이가 나오고 형의 나이가 나오는데 몇 살입니까? 모세는 80, 아론은 83세. 지금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1년 몇 개월이 지났으니까 지금 모세의 나이는 81세, 아론의 나이는 84세, 누나 미리암의 나이는 최소한 12살에서 아까 15살 차이가 있다고 볼 때 93세에서
96세쯤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시기심, 이 감정의 문제는 어쩔 수가 없는가 봅니다. 악한 본성은 참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비겁한 거예요. 진짜 원하는 것은 따로 있는데 그 말을 하면 저런 문제로 저렇게 나오나 하는 비난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 같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도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계셨는데 하나님이십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비난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하나님은 우리가 대화하는 말, 서로가 대화하는 말을 전부 들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함부로 짓거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싶다고 하는데도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말을 합니다. 아이고 죽겠다 이제 못하겠다 하는데 와서 밟아버리는 그런 잔인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비난의 소리, 쓴소리를 할 때 무슨 동기로 하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 감정풀이로 하는 말인지 전체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인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시기심이라는 자기 감정,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누군가를 흔들고자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순수하고 정당한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두 사람이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아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시기하여서 모세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반응하죠? 일체 말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모세는 나는 당신들하고 다르다. 왜 다르냐 하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러므로 다르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대받아치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3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나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네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모세의 온유함 때문이에요. 온유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이해합니까? 스트레스 받는 일, 억울한 일 당해도 그냥 말 안 하고 속으로 사귀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잘 참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마시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으로 맡은 돌판, 십계명이 들어있는 돌판을 그냥 깨뜨려 버렸습니다. 불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니까 비둘기를 팔고 재물을 팔면서 성전이 장사하는 집으로 변한 것을 보고 상을 뒤엎어버리고 채찍으로 내리치면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비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얼마든지 꺾을 수 있는 힘과 또 권위가 있었지만 참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바로 온유함이란 하나님이 손해를 보거나 하나님의 거룩이 더럽힘을 당하면 참지 못하고 울분을 쏟지만
자신이 손해를 볼 때에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입을 닫고 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나 거룩이 땅에 떨어지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손해를 보거나 기분이 상하면 분노를 쏟아내고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성품이 아닌 거예요. 인격이 아닌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가 바로 한 가지가 온유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나타낼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이 온유인 거예요. 모세가 참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런 마음이 어떻게 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드리고 맡길 때에 이러한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위기 상황에 처하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믿는 온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이 시기심으로 월권한 결과 공동체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리암이 진영 밖에 7일 동안 갇혀 있었고, 자, 백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진이 멈춘 거예요. 자기만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광야에서 하루라도 벗어나서 가나안 땅 빨리 가고 싶은데 미리암 한 사람 때문에 7일간 발이 묶인 거예요. 백성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시기심이라는 감정, 월권으로 세우신 지도자를 향한 대적으로 공동체에 큰 해가 끼쳐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과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에 보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 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10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난 거예요. 자, 이렇게 본이 되어야 할 앞에 선 사람들이 피난한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사랑이 없고 화목이 없고 은혜가 없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주동한 사람은 새 가족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영향력을 발휘한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이 일로 인하여서 한 가지 선한 결과가 있다면 모세의 리더십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악이 변하여 유익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 아론이 겁을 먹고 모세를 부릅니다. 자, 어떻게 부릅니까? 모세를 향하여서 슬포도다 하고 난 다음에요. 네, 주여. 그런데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니만 선지자냐? 니만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이 니하고만 말씀을 했느냐? 자,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는 네, 주여. 내가 죄를 지었으나 그 벌이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런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아론의 회개입니다. 11장에 1절 말씀해 보니까 악한 말로 원망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동자들을
불로 태워 심판을 했습니다.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고기 달라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었는데 사실은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예요. 고기를 준 것은. 고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광야에서도 고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한 것에 대하여서 백성들이 회개하기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11장 32절 말씀 보면 이 고기가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하루 종일 고기를 끌어 모읍니다. 그리고 보관을 하는데 펴두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죠? 자기들을 위해서. 고기를 주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3절에 보면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만약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고기를 구했는데 용서해 달라고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나아갔다면 33절의 재앙은 임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건을 두고 시편 106편 15절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바로 이 장면이에요. 고기를 달라고 해서 고기를 주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배가 고프고 쇠약해지고 신앙은 더 떨어지고 믿음은 더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때를 쓰고 이거 주세요, 이거 해결돼야 됩니다,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얼마든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론이 이들과 달랐던 점은 자기가 잘못했을 때 깨닫고 회개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또 아론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미리암도 고침을 받았고 모세의 리더십도 세워져서 행진을 일주일간 늦어졌지만 계속 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은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약길을 걷는 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이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도, 가정에도, 직장에도 하나님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행변에 있든지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보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행진하는 순례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